네, 벌써 매번 울어가지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 제목 예수 그저 감사 그저 감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러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고 삼으심.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예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옆 사람과 자랑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기뻐함으로 자랑합니다.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감격이 다시 예배 후에 또 설교 듣는 도중에 또 기도할 때 다시 그 감격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셨냐면 1절을 띄워주세요. 조그맣게. 네, 크게 그냥 띄워주세요. 네, 크게 띄워주세요. 네,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저희가 이제 배우다시피 그 큰 명절이 있잖아요. 큰 명절, 뭐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이렇게 큰 명절이 있는데 과연 이 세 가지의 명절 중에 어떤 명절이었을까? 이제 어떤 학자들이 많이 이제 되게 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대인의 명절이 과연 이 큰 세 가지의 명절일까? 아니면 작은 명절일까? 명절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명절일까라고 이제 연구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본을 보면 특별한 상황에만 이제 쓰는 여성 관사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그 특별한 여성 관사가 어떤 사본에만 이 본문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일 때만 가는 명절이었네. 그러면 그냥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명절인가? 그렇다면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대 대절기 아닐까? 또 그 과연 세 개면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유월절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요한 저자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유월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유월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라고 계속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유월절이 이 사건에 오늘 이 38년의 병자를 고친 사건에 이 명절이 아닐까라고 이제 주장한 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유월절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절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네, 거기 행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양의 문은 이제 다 배우셨겠지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오늘은 병자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뭐 혈기 마른 자, 안 보이는 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양의 문,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곳에 이 양의 문으로만 이 병자들이 지나갔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병자들이 그때 당시에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저주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고, 병자면 이제 집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구약시대 때 병자면 사람들이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병자들은 다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갔을 거예요. 이 제사 드리러 가는 이 장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뭔가 벌써부터 이제 양의 문이면 벌써 예수님이 생각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병자들이 벌써 양의 문으로 입구로 갔을 거예요. 근데 양의 문 말고 원래 사람들이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그 문으로 이제 이미 출입구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건 이미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보는 눈이 있고 병자였기 때문에 이 양의 문으로만 이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어려운 말로 뭐 이런 용어도 있더라고요. 함메아 망대. 저 잘 모르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함메아 망대라는 곳에 이제 양의 문 제사 드리러 가는 곳이 있고 그 양의 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제 현대 시대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찾아본 거예요. 이 연못이 어디 있나? 이 기적이 베푼 연못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디 있나?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어떤 학자가 1888년도에 쉬익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연못이 아닐까라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 곳은 많고, 그러니까 어떤 곳이었냐면 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안나잖아요. 근데 안나를 기념하여 만든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 교회 안에 연못이 2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 동굴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못은 하나잖아요. 근데 왜 연못이 2개일까? 근데 이제 이 학자가
시크라는 학자가 이 두 개의 연못 중에 한 개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물이 부족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물이 부족했고 물을 어디서 끌어와야 했고, 근데 옆에 산맥이 또 흐릅니다. 그 지형에 산맥이 흘러서 이 아마 이때 사람들이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산맥에 있는 물들을 이제 모을 곳을 연못을 통해서 하나 해놨고, 그 연못이 부족해서 옆에 연못을 또 만들었다. 그래서 이 연못이 이런 저수지이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이 천사들이 이 못이 움직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저수지가 두 개고 이 물이 흐를 때 넘쳐서 이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이게 물이 넘쳤기 때문에 옆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 동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 진짜 천사가 그렇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이게 약간 그 온천수여서 정말 그 간헐천이어서 이게 퐁퐁퐁 간헐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 연못이 진짜 그냥 두 개 연못이 간헐천이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많은 학자들, 많은 이제 정황상 이 안나 교회, 성 안나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동굴이 있고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연못 두 개가 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 중에 하나의 연못에만 오늘 말씀 1절처럼 5개의 행각이 있는 거예요. 행각이 뭐냐면 그 위에만 지붕이 있는 거 있죠.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 5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곳이 또 신기한 곳인 게 뭐냐면 그 양의 문을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양의 문에 이제 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의 문 사자에 이제 그 사자가 이렇게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 양옆에 사자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슐레이만이라는 이슬람 종교에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사자가 나타났다. 근데 사자가 나타났는데 결국엔 유대인이 다시 이곳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자를 그 꿈이 되게 놀라운 꿈이었다. 그리고 뭔가 그 이슬람에서 이건 정말 놀라운 꿈이고 이건 정말 기적적인 꿈이고 뭔가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사자를 거기 딱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양의 문이 지금은 또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저희 기독교 분들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르고 양의 문이라고 부르고, 또 가톨릭에서는 아까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문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리아 교회가 있다 그 안나 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거기로 했냐면 마리아가 거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마리아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안나의 집이었다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엄마 아빠가 거기 살았다. 거기 집이고 그 동굴에도 마리아가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카톨릭 분들이 믿어가지고 거기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베데스다 거기 위에 이제 십자군 전쟁 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세운 거예요. 그 안나 교회, 성 안나 교회를. 예. 그래서 그 안에 지금도 가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 안나 교회 안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게 양의 문이 스데반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왜 스데반의 문이라고 하냐면 진짜로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문을 지나쳐 왔고, 어떤 학자는 또 그 문에 있을 때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이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 베데스다라는 이 못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게 많이 해석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합니다. 딱 말만 들어도 오늘 딱 뭔가 느낌이 오시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이 병자들이 은혜를 받고 자비로 말미암아 뭔가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이런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네.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소름 끼치는 게, 제가 이 배경을 조사하면 좀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그 양의 문
바로 이제 오른쪽 여기에 이제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못 위에 옛날에는 신전이 세워졌는데 무슨 신전이냐면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 믿던 여러 이제 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그 의학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신 하드리아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좀 어렵죠? 하드리아누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이제 숭배하는 에스쿨라피오 신전이라는 데를 거기 위에 옆에 세웠대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실 기회가 되면 그 성 안네스 교회랑 그 신전이랑 이제 베데스다 그 성이랑 진짜 동굴도 있어요. 동굴이랑 다 나중에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쌍둥이 연못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하나는 원래 있었고 하나는 이제 하나 더 만들어서 물을 풍부하게 했고 이게 정황이 있고 두 개 다 그냥 헤롯이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결국에 있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 이제 근데 여기 많은 병자들이 아까 모였다고 했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뭐 혈기 마른 자, 눈이 안 보이는 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막 찾아보니까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 본문에 이 본문에 이 못에서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그렸는데 상상하는 바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막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도 그려놓고 막 옛날 그 그림인데 제가 그래서 뭔가 그걸 묵상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 걸린 분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정신병이 걸린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냥 그 천사가 뭔가 이걸 동이게 해서 거기 안에 첫 번째로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딱 낫는다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병이란 병은 딱 걸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못은 깊대요 되게. 그리고 커요. 5행각이 이게 한 개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게 아니고 5개예요. 5개. 그러니까 엄청 큰 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센치가 있는데 제가 적어왔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엄청 컸어요. 근데 120이랑 아무튼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못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등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등으로 딱 들어간 사람만. 근데 오늘 주인공은 38년 된 병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1등으로 들어갈 수가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거기에 만약에 정신분열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다운 증후군이 있는 분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팔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어깨가 아픈 사람. 그러면 다리가 아픈 사람 당연히 꼴찌겠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모한 짓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병자처럼 무모한 짓을 맨날 하고 살아요. 왜냐면 이제 이 병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여러 절수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요. 죄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됐다. 못 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병자가 자기가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알았다면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죄를 내가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병으로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 다리를 계속 보고 내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했겠죠? 나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진짜 그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그냥 작은 소망이었겠죠? 거기 그냥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망.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우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했던 생각이 되게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되게 아픔 속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상하게 설교를 준비하면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자꾸 영적으로 다운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왜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절망 속에 혼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설교할 만한 사람이 안 돼. 근데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그렇지만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어차피 못하는데
내가 이거 내가 쓰면 또 성도님들 다 시험 들겠지 막 이런 생각. 아 솔직히 정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혼자 하고 막 아 이거 해봤자 뭐 되지도 않을 거 뭐하라고 노력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우리 최재형 선생님 아니라고 고개 저으시는데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제가 이제 그 절망이라는 죄에 죄책감이라는 죄에 계속 빠져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미 사용하실 자로 찍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새 사람이 이미 됐다라는 거를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면 또 할 수 있을 텐데 또 변화되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병자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병자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 자기 자신의 다리를 볼 때마다 물론 자신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죄로 인해 됐다고 이 병자가 인정을 하고 알고 있었다면 계속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또 죄 지어서 그 죄 하나 못 끊어서 이랬겠지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마다 못 끊는 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 나쁜 습관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절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볼 때마다 정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한다든지 아니면 욕심이 많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정말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몰려오고 내가 이 죄를 짓고 이 똑같은 죄 끊지 못하는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신도 없고 나올 마음도 없어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학부 4학년이에요 벌써. 근데 저희 반에 되게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학번이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 2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저 신학과 1학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직 제가 31살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졸업 못했어요. 그 친구가. 졸업 못한 지 벌써 11년째잖아요. 근데 그게 전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왜 아직도 11년째 졸업을 못했지? 저희 반에 그 친구가 있어요. 왜 아직도 졸업을 못했지? 왜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성령 충만할 때 괜찮은데 갑자기 학교를 쫙 안 나오고 다시 또 괜찮았다가 쫙 안 나오고 계속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대화를 했어요. 왜 그래? 이유가 뭐야? 했더니 자기가 끊지 못한 죄가 있대요. 근데 그 죄를 끊고 싶은데 머리로는 아는데 끊어야지 아는데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서 내 마음은 원하는 거예요. 이 죄를 계속 원해요. 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이러니까 죄 지을 때 행복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제 친구가 저 같은 반 친구가 11년 동안 학교 졸업 못했어요. 이 죄를 자기도 모르게 중독해서 계속 짓는데 그 죄를 짓고 나면 무기력해져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냥 학교 안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네. 그냥 내 삶을 포기해야지. 뭐하러 또 내가 밥을 먹나 막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하루를 포기하고 하루를 날려버리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교회도 안 오게 되고 학교도 안 오게 되게 이렇게 11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졸업을 아직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꼭 졸업할 수 있게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네, 근데 그게 저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이제 뭐 임철국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었어요. 지금 감사하게 끊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끊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있지만 제 큰 죄가 있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한 죄인데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싫은데 그 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랑 교통이 안 되고 내가 또 마귀의 음성에 약해지고 내가 또 예배에 나올 힘이 없고 내가 또 부르짖을 힘도 없고 내가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 또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그 죄를 계속 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영적으로 되게 시달렸던 뭐 여기 처음 오늘 금요일처럼 처음 오시면 순정일 주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적으로 되게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20대 초반에 영적으로 이제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계속 시달렸고 이제 중학교 때 계속 시달렸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 마귀가 이제 저를 덮어버려서 이제 저한테 이제 계속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결국에 신내림을 받으라는 그런 신호까지 계속 와서 제가 그 영적 싸움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제가 그 죄를 정말 크게 세게 딱 지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시달림이 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시달림이 굉장히 심해졌고 느껴졌고 힘들었고, 그게 결국엔 끊었어요. 끊었다가 또 했어요. 끊었다가 또 했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됐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절대 안 그렇게, 제발 안 그렇게 했는데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딱 또 했을 때 이제 마귀가 제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진짜 고통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뭔가 어떠한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내가 딱 걸려 넘어지면,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딱 걸려 넘어지면, 그 마음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죄가 딱 또 걸려 넘어지면 본인한테 실망하고, 또 내가 죄책감이 시달리고, 또 나는 안 돼, 이런 생각.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혹시 그 병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모든 병이 이제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고, 어떤 죄를 지으면 아프게 하시고 벌받게 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계속 느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또 죄 졌지, 반복돼 있지, 고칠 수가 없겠지, 막 이런 생각. 네. 근데 이게 왠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런 마음이었을 걸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천사 안에 이 천사들이 이 못에 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지, 내가 물론 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이 병자가 병이 벌써 오래된지 38년이 된지 예수님 아셨대요. 네. 그리고 신기한 건 예수님이시면은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고쳐줄게, 일어나, 이것도 아니고 네가 낫고자 하니? 내가 너의 소망이 되길 원하니? 오늘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니? 아직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예, 띄워주세요. 네, 6절. 네,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니? 성도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근데 이게 되게 너무, 저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읽을 때. 근데 이게 되게 감동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니? 그냥 너 오늘 날 거야, 이것도 아니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너 낫기 원하니? 근데 이 병자가 얘기해요. 네, 낫기 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낫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을 마음도 없을 거고, 내일 죽겠다고 소망했을 수도 있고, 어차피 나을 거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낫길 원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섬세하신 거예요. 이 말 하나가, 네가 낫고자 원하니?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인격적이신 거예요. 너가 낫고자 원하면 내가 낫게 해줄게. 근데 이게 너무 존중하고 너무 존중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네, 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오늘도 물어보고 계세요. 성도님들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오늘도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오늘 문 좀 열어줄래? 오늘도 마음 좀 열어줄래? 오늘도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되겠니? 오늘도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네 라고 해야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괴팍하게 하지 않으세요. 네. 막 갑자기 획획획 이렇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 안에 분명히 아픈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낫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쩌면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아닌 마음 가지고 왔지만 오늘도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께 치료받기 원합니다. 또 힘 없으신 분들 힘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우울해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첫사랑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내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요. 오늘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성도님들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8년의 병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 사람마다 다르게 만나 주셨고 그때도 일하여 주셨고 그때도 힘 주셨고 이제 7절을 읽었고요. 8절. 네, 8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이니라. 네, 8절 띄워주세요. 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계속 띄워주세요. 일어나라는 의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come이에요. come 영어로. 나한테 와. 네, 일어나. 나한테 와 지금. 일어나. 나한테 지금 일어나서 와. 이 얘기래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일어나라는 이 원어랑 그 야고보서 5장 15절의 원어에 그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줄 때 그 원어랑 똑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여기 있는 원어랑 일어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 병자가 알았을 거예요. 일어나라. 딱 그 얘기하셨을 때 일단 와. 나한테 와. 이거랑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 원어라서 날 낫게 아픈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시려고 하나? 그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15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제가 틀렸네요. 네, 아무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나사로 본문에 죽은 사람을 이제 다시 살리는 그 비유에 일어나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근데 나사로한테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일어나랑 여기 일어나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죽었던 내용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인가? 이 일어나라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전 이 일어나라는 come 이거 자체가 내가 할 몫이 있나 보네. 결국엔 고쳐주시긴 하지만 내가 일어나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일하시죠. 신뢰해야 일하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고 믿어야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못 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하게끔 하실 수도 있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리를 들라. 일어나라는 원어에 이게 오늘 말씀에는 이게 다 풀어서 이제 이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일어나라라는 네 자리를 들라라는 것도 일어나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이래요. 네. 근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게 또 어떤 의미겠어요? 이 사람이 다리를 못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본문에서 아셨던 것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1등으로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혼자잖아요. 그럼 자기 짐이 거기 다 있었겠죠. 이불도 있고 뭐 약간의 음식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돈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었겠죠. 뭐 도구 뭐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 그거 다 들고 일어나래요. 네 자리를 그거 다 싸서 일어나래요. 근데 그 싸서 일어나라는 게 결국 뭐예요? 너 다시 여기 올 일이 없어 이거잖아요. 네. 내가 고쳐줄 거야. 여기 다시 올 일이 없어. 너가 아픈 자로 되지 않아. 다시 이제 다시 이 병이 걸릴 일도 없어. 네, 일어나라 이거 자체가 너무 귀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어나라라는 원어치도 걸어라가 있어요. 걸어가라. 근데 이 걸어가라는 내용이 그냥 걸어가라가 아니고 계속 걸어가라예요. 계속. 근데 이 계속 걸어가라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앞으로 이 사람이 이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복음 전할 자야 너는. 그리고
복음 전할 자가 될 거야. 이제 이 오늘 이 8절에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다시 너를 죽었던 너의 영혼, 너의 몸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믿어줘. 그리고 이 짐들, 이 자리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계속 너는 전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8절 띄워주세요.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이 일어나라는 이 해석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일어나서 걸어라 근데 제가 그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잖아요. 그 미쳤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이 그 여인도 결국엔 그 미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엔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삶에 아픔 있고 힘듦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또 나를 만나주실 열쇠를 또 주셨구나. 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요. 네. 아멘.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11절 있습니다. 아멘. 네. 아니 이 10절 띄워주세요. 크게 띄워주세요. 예, 저도 눈이 나빠가지고 네. 그 병 나은 사람한테 이제 여기 유대인이 옆에 있었나 봐요. 옆에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뭐 사내들인 공회 의원 사람들도 있고 다 근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오늘 지금 안식일인데 예배드릴 안식일인데 하나님은 천지창조했을 때 7일째 안식일에 쉬어가지고 우리도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건데 너가 감히 일어났어? 물건을 옮겼어?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이 바보예요. 왜냐면 머리만 가득해요. 이 유대인들이 머리만 지식만 가득해요. 지금 기적을 봐야 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에 놀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준 사람이 옛날에 그 예언된 대로 기적을 일으킬 분? 이 사람 메시아겠네?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네가 자리에 들고 일어났니? 이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가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났구나. 지금 뭐 하는 거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장로들의 이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여러 짐을 옮기지 마라. 6월절에 안식일엔 짐을 옮기지 마라. 그게 그 말씀은 없어요. 근데 어디 있냐면요. 사람들끼리 만든 장로들의 유전 그 39개 중에 이게 금령 중에 마지막 그것 중에 이게 있대요. 네. 장로들의 유전 39개 금령. 너무 빡빡하죠. 듣기만 해도. 네, 그 마지막에 있대요. 왜 또 마지막에 있는지. 마지막에 있대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지금 이걸 지키는 그리고 우리 이걸 지켜야 너 구원받는 거 알잖아. 근데 지금 너 무시하는 거야? 우리 말 안 들어? 지금 하나님 말 무시한 거야? 우리 권위를 무시한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자가 누구길래 그러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11절을 남겨주세요. 대답하시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라 하니 또 넘겨주세요. 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네, 이게 배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2년 시작할 때쯤에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자기를 이제 숨기셔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피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이 자를 성전에서 또 만나잖아요. 또 만나야 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법에 깍듯하게 했으면은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남일을 왜 신경을 써요, 그죠? 결국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저 사람 말은 듣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법은 왜 안 듣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읽습니다. 같이.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근데 이게 충격인 게요.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죄 또 지을지도 몰라요. 이 자가 그 어떠한 죄로 인해 그 병에 걸렸잖아요. 그 죄를 또 지었을지도 몰라요. 안 지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충격이잖아요. 네. 결국엔 복육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를 자유케 할게. 근데 이게 38년이 뭐가 연결이 됩니까? 네, 우리 민정 집사님. 저는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집사님 바로 나오시. 38년 이제 광야 출애굽 하기 전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38년 동안 이 병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겠죠. 38년 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광야 생활과 똑같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끝났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한테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지을 거 알아. 또 죄 짓고 온 것도 알아. 근데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또 오늘도 만나줄게. 이 맹인한테도 이 맹인이래. 이 38년의 병자한테도 온 거예요. 너가 죄 지은 자인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만나줄게. 고쳐줄게. 그리고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나랑 또 교통이 안 되잖아. 난 널 만나고 싶어. 오늘도 만나고 싶어. 오늘도 너를 느끼고 싶어. 오늘도 너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잖아. 또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때려야 하잖아. 제발 죄 짓지 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죄 짓고 온 거 알아. 또 죄 지을 거 알아. 하지만 죄 좀 안 지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죄 지으면 내가 또 너를 때리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고 난 너랑 교통하고 싶어. 근데 죄를 지으면 너가 나랑 멀어지잖니. 널 만나고 싶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리따운 에덴 동산에 만드신다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죄 짓기 전에 아담이랑 하와랑 하나님이랑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나랑 함께 즐기고 교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니까 죄인인 우리를 알면서도 오늘도 불러주셨잖아요. 오늘도 죄인인 거 알면서도 불러주셨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려고. 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띄워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엄청 화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아버지도 아니고 네 아버지라고? 너가 뭐 특별한 하나님의 뭐 아들이니? 왜 이렇게 얘기하니? 그리고 뭐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일한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지식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은 그 율법만 열심히 지켰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랑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일하시고 또 힘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 힘 주시고 또 감격하게 하시고 아닌 거 깨닫게 하시고 다 또 답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에. 근데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일했다는 걸. 주일날. 그 많은 율법을 지켰는데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오늘 안식일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일했어.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하셨어. 38년 된 병자는 알았겠죠. 여기서. 아,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을 내가 잘못 알고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어. 알았겠죠. 그리고 전했겠죠. 네. 여기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같이 충격받읍시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띄워주세요. 일하시니. 이게 현재 시제예요. 이거는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해서 일하셨다. 계속 일하셨다. 그럼 뭡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아닌 저를 통해, 부족한 저를 통해, 게으른 저를 통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일하고 계셨을 걸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는 찬양 가운데 또 일하시고 또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안식일에 느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어쩌면 이게 좀 충격받으셔야 돼요. 아직도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보고 느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옛날에는 만났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을 느꼈는데 그 감각이 없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오늘 돌아오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지만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마음 좀 열어줄래? 다시 회복하자. 나랑 대화하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마음 좀 알아줘. 다시 나랑 교통하자. 사랑하자. 우리 뜨거웠잖아. 네. 임채옥 목사님이 매주 하시는 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오늘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너무 취하고 죄로 인해 절망해서 나는 만날 만한 자격이 안 돼. 근데 이게 겸손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저처럼 절망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안식일이요. 또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 안식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 교통하는 자리.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렸던 그 행복, 교통함. 또 이 진정한 안식일이 되면요.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그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감격하고 다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특별히 이번 주가 또 부활절이잖아요. 더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부활의 감격을 다시 더 새롭게 느끼시는 거예요. 더 영광 돌리시고 더 찬양하시고 더 은혜에 더 감격하시고. 네. 근데요, 이 안식일에는 그래서 영도 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쩌면 나오기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 예배가 쉬는 게 아닌 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나는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나. 네,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네. 나는 왜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 근데 이게요, 이 예배가 쉼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쉼이라는 걸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그래요. 또 분명히 이 예배는 쉼이었거든요. 물론 내 육체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기쁨을 얻고 내 영혼이 은혜를 누리고, 이게 결국에 우리의 진정한 쉼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쉼. 근데 그걸 또 잊었으니까 이 예배가 또 습관이 돼서 예배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또 매일 예배, 또 금요철야가 맞군. 안 가면 안 되겠지. 하지만 가야긴 가야겠지.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 오겠지. 민전사 왜 오랜만이냐고 하겠지.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진정한 쉼을 잊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육체의 쉼도 사실 안식일에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4번 줄 예배 4번 있잖아요. 하늘문까지. 근데 4번 예배 드리는데 이게 무슨 육체의 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면 쉬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 그리고 사실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시고 토요일도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일했는데 일요일에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몸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쉬셔도 되는데 이 육체의 쉼이 하나님을 위한 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또 교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터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교회 봉사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체력이 내가 진짜 없다. 그럴 때 쉬시는 거예요. 육체의 쉼,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잘못돼서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월화수목금 보내려면 쉬어야지, 이거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에도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아프고 오늘은 진짜 힘들어서 예배 안 가야겠다. 아니야 가야지 하고 왔어요. 근데 분명히 다들 공감하신 거죠? 분명히 아팠거든요. 분명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니까 멀쩡한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육체가 힘들었는데 또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본인이 아실 겁니다. 이 육체의 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쉼인지, 내 자신을 위한 쉼인지, 아니면 예배드리기 싫어서 도망가는 쉼인지. 근데 여러분께서 이 안식일의 육체의 쉼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의 이 유대인들이 그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원칙이 중요해. 우리가 세운 규칙이 더 중요해. 얘가 무슨 지금 다 고쳐진 게 뭔 상관이야, 이러고 생각하는데 이게 근데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네. 내가 세운 그 규칙들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규칙이 있거든요. 자기 안에 싫어하는 사람의 규칙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난 이런 사람 싫어. 또 반대로 난 이런 사람 좋아. 이게 내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이 규칙이 약간 뭐가 딱 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제 그 사람 미워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내가 세운 거잖아요. 내가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세웠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하는데 저 사람, 예를 들어 저 사람 목소리가 커서 싫어. 나 목소리 큰 사람 싫어. 친구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나 목소리 큰 사람 진짜 친구도 안 해. 싫은데 교회 갔는데 미나 형이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 진짜 싫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 안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의 기준, 율법, 규칙, 이걸 먼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네. 내 마음에 이 사람 싫다고, 이 사람 밉다고, 내 안에 규칙에 이게 걸린다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용서하신 것처럼 또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운 원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회개해야 돼요. 저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원칙을 세워요, 규칙을 세워요, 또 공예를 위해서 뭔가를 해요, 딱 세워요. 근데 이거 위에는 결국 말씀이에요.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이게 먼저가 안 되면 안 돼요. 네. 근데 약간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근데 약간 이런 걸 들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상상해서 생각한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이렇게 많이 정했어요. 오늘부터 목사님, 오늘부터 이렇게 정합시다. 우리 이제 수요일에는 밥을 이제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반주팀, 그리고 우리 설교한 사람, 그리고 이제 봉사한 사람은 밥 줍니다.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새신자가 온 거예요. 밥이 없잖아요. 밥이 없잖아요. 근데 이 규칙이 먼저인 사람은요, 내 마음에 이 규칙이 먼저인 사람은요, 뭐야, 왜 왔어 새신자, 밥 모자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 새신자 굶으면 되겠네. 뭐 이미 약속 그렇게 정했고, 그렇게 이미 우리 이렇게 목사님이랑 땅땅땅 했고, 우리 그렇게 뭐 반주하는 사람, 저기 방송일하는 사람, 뭐 설교하는 사람만 주기로 했으니까 뭐 새신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규칙이면.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밥이 그거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 먹더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돈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더 쓴 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정해진 사람만 주기로 했는데 왜 돈을 더 썼냐고, 새신자 왔다고 돈 더 쓴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내 규칙이 먼저 앞선 거예요. 이게 제 안에 있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가 세운 규칙, 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세운 규칙, 또 여러 가지 규칙, 그리고 밖에서 뭐 여러 가지 다 이게 규칙, 법률, 율법, 이것보다 높은 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이 규칙 가운데 뭘 원하실까? 물론 새신자가 만약에 그 규칙 있다 쳐요. 그럼 물론 새신자가 안 오면 같이 먹으면 돼요. 그렇게. 근데 새신자가 오면, 새로운 사람 오면 내 밥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 줘야 돼요. 돈 또 써야 돼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아니 무슨 돈을 더 쓰냐고. 우리끼리 먹기로 하지 않냐고.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시면 오늘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규칙, 내 율법, 내가 세운 마음들, 그게 먼저여서 저 사람 싫고, 예?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최재형 권사님이랑 순종현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순종현님이 오늘 금요일날 처음 왔는데 저인 거예요. 당번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음에 또 오세요. 저 임철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금요일처럼. 목요일에도 오세요. 이주영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네. 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규칙이 내가 안에 세운 내 맘대로, 누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맘대로 세운 거 있잖아요. 뭐 아침에는 꼭 뭐 이런 거잖아요. 부부끼리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꼭 청소해야 돼. 아침 청소 꼭 해야 돼. 근데 그게 남편이 싫어해요. 나 오늘 더 자고 싶은데 왜 청소기 돌려가지고 시끄러워서 잠 또 깼잖아.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이. 근데 남편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 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너무 힘들면 그냥 한 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운 규칙은 오늘 꼭 아침에 청소해야 돼. 그래야 난 하루가 풀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세운 규칙이잖아요. 네. 그럼 안 돼요. 남편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죠. 남편이 너무 힘들다는데. 근데 결국엔 이게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띄워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된대요. 이게 오늘 이거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내 안에 세운 나만의 고집, 아집, 완고함, 내 안에 세운 규칙 다 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때리시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말고요. 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그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맨날 웃지만 마음으로는 정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돼. 깨져야지. 네. 네. 이제 누가복음 6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케 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되게 너무 아는 말씀인데 잘 안 되시죠? 근데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미워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또 직장 안에서 미워하시는 분 있으면 회개하세요. 네. 또 나를 미워하시는 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나한테 실망해요. 실망하고 내 부족한 모습 보면 그냥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나 보다. 부르짖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또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부족하게 만드셨나 보다 하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이 실망하고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 그냥 오늘 자살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자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좀 빼세요. 그리고 들보를 좀 깨달으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근데 이제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이 솔직히 예수님 만나주셨을 때 이제 내가 예수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낫게 해줄 자야 이러면은
몸은 또 안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것만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몸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덤으로 주시는 분이구나. 내 영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냥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다른 것도 풍부하게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아니더라도 없더라도 그냥 감사할 수 있게 또 믿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데요. 이번에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어떤 분이 갑자기 감동이 와서 저한테 주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신기한 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제 신학을 하러 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그 선교회를 하시거든요. 선교사님한테 이제 돈 보내드리는 그런 선교회 대표신데 갑자기 감동이 오더래요. 이 사람한테 이제 줘라. 근데 저는 사실 알겠지만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미네랄 전사 제일 부자라고. 제가 되게 부자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뭐 되게는 아니고 조금 부자거든요. 왜냐면 제 앞에 빚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버셔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돈이 있는데 그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저 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괜찮다고. 저 다른 사람들 더 주시라고 어려운 사람 많다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저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근데 굳이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영아 이거 봐. 너가 순종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또 채워줄 거야. 너의 사역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준비해놨어. 또 도와줄게. 너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또 채워줄게. 또 일해줄게.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적이고 되게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거기서 그 선교 단체를 통해 그 전도사님의 감동을 통해 장학금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학생들한테 나갔는데 그게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되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걸 또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 맨날 같은 잠바 입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분이 같은 잠바 입고 오는지 몰랐어요. 제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눈이 밟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맞벌이를 하신 전사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 맞벌이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있는데 애들은 있고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플 시간에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장학금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그 선교 단체 대표 하시는 그 전사님한테 그 감동을 자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줄 돈이 근데 선교에도 많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돈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이거 감동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예요? 이랬는데 하나님 그럼 10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요. 이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 도중에 띵동 하고 카톡이 딱 왔는데 봤더니 어떤 자기 그 집사님한테 이거 후원하라고 전사님한테 후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고 딱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딱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통해 약간 제가 그 장학금을 목요일에 받았거든요. 아직 물론 돈은 안 들어왔지만 제가 근데 이미 받은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약간 그래서 약간 소망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내일 제가 목요일에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금요일에 설교하는데 나 못하는데 또 망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또 그냥 그 보증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일할게 믿어 좀. 내가 딴 데서 너 돈 있는데 내가 딴 데서 또 이것도 주잖아. 좀 믿어봐. 신뢰해. 이건 거예요. 제가 맨날 하나님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게 아니고 저 못하겠습니다. 맨날 이랬거든요. 맨날. 왜 나예요? 왜?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걸로 다 채워주시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어제도 목사님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머리가 나빠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은 한 번 들어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 왜 저는 여러 번 읽어야 이제 겨우 기억이 나고 왜 이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막 불평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대화를 통해 딱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1등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때 제가 전교 1등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한 번 보면 외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한 번 보면 그냥 전철에서 그냥 근데 그때 하늘무님에 막 들으면서 막 가는데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철에서 한 번 봤는데 막 그게 외워졌거든요. 그래서 막 쓰고 결국 1등한 거예요. 전교 1등 해가지고 뭐야? 아 진짜요. 이게 전철에서 봤는데 외워져가지고 학교 가서 막 쓰는데 전교 1등인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이랬는데 어제도 제가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는 목사님 앞에서 막 울면서 아니 외워지도 않고요. 이거 한 번 했는데 제가 막 설교 막 연습해 보려 했는데 이게 외워지도 않고 주석 읽었는데 되지도 않고 막 왜 나는 한 번만 읽어도 외워지지도 않고 막 몇 번 읽어야 겨우 외우고 외워지지도 않고 말할 수 있겠나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보증을 이미 많이 주셨고 내가 또 잊어서 그랬고 네, 하나님이 또 이제 금요일에 힘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원래 제가 다 당번했는데 못했잖아요. 제가 절망 속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그랬고 어제 목사님 대화를 통해서도 그랬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또 설교를 하고 있네요. 또 감사하게 또 조신 분도 없고 또 제가 또 설교하면서 행복하고 긴장도 오늘 좀 덜하고 하나님이 좀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좀 오늘 말씀처럼 계속 네, 하나님께 또 마음 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 영혼만 채우시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 네. 그리고 내 안의 규칙들 내 안의 아집들 깨부셔야 된다는 거 그게 성경보다 예수보다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기쁨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일을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죄를 지어서 어쩌면 절망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만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한다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확 열어서 오늘 마음을 다 여세요. 다 열어서 또 만나고 가시고 또 충만하게 내일 또 하루 사시고 주일날 가장 기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내 영혼의 쉼, 나의 육체의 쉼 다 예배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